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믿음도 받고 아벨의 믿음도 받고 에녹의 믿음도 받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딱 한 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딱 한 절로 정리하는데,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장차 있을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장차 있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겠죠. 장차 반드시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장차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먹고 살 일이 이제 급해지자 양식을 구하러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네가 양식을 구하러 이 그랄 땅에 왔는데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말아라.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거기서 목숨의 위협도 받고 아내도 뺏길 뻔한.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거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손의 번창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땅에 대한 약속이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삭이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축복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28장 3절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자, 그 다음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야곱이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지요. 그래서 형에게 원한을 사서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오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붙잡고 이삭이 그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자기 자녀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두 가지 축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고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믿고 자기 자식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하는데 이 이삭의 믿음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이삭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자기께 된 적이 없고요. 아니, 땅덩어리 조그만한 거 하나 갖기도 어려운데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 이루어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자손들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안 이루어졌지만 이삭이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삭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자기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는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 박은 그런 믿음이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자기 소망이 또는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 소망이나 내 꿈이나 내 신념,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뿌리 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진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요. 근데 이삭이 처음부터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참 장남이 뭔지, 이 이삭도 에서와 야곱, 장남 에서, 차남 야곱이 있지만은 어떻게든 장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남을 축복하고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장남에게 축복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먼저는 누구를 부르냐 하면 장남 에서를 부르죠. 에서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가서 사냥하고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내게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기쁨으로 아주 넘치게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엌에서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던 그 부인 리브가가 아이고야, 이 큰일 났다. 이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계승은 장남 에서가 아니고 차남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편이 그저 장남 자기 욕심으로 장남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을 불러다가 에서처럼 털복숭이를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에게 들여보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태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라고 예언을, 약속의 말씀을 미리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잘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 에서보다 차남 야곱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이거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꾸 장남만 잘 되고 장남을 축복하고 그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서 하는 것처럼 결국은 누가 그 축복을 받게 됩니까?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으니 이거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삭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벌써 먼저 들어온 에서 넌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아니 그게 진짜 너가 아니고 동생 야곱이었다는 말이냐. 너무 놀라서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비록 동생을 그렇게 축복했다고 해도 나에게 축복할 남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그때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창세기 47장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든 쏘가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줄 거 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말은 이삭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뭘 깨달아 알게 됐을까요?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아무리 내가
장남이 잘 되고 장남을 축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형에게 원한을 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다시 불러다가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게 아까 봤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제 야곱에게 하는 진심의 축복이에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에서를 그렇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을 다시 불러다가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은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올바른 믿음의 자세였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이삭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믿음을 또 한 번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사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원래는 누구 아들이냐 하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그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늙고 병들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고 축복하는데 요셉은 자기 장남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의 오른손 쪽에 장남 므낫세를 앉힙니다. 차남은 왼손 쪽에 앉힙니다. 자, 장남을 오른손 쪽에 앉힌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 오른쪽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남이 더 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야곱이 양손을 교차해서 X자로 해가지고 오른손은 차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장남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아닙니다. 장남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손을 X자로 하시면 안 되고 바로 해서 그렇게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남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알아.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 차남이 있다는 걸, 에브라임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양속을 엇갈리게 해서 차남을 더 크게 축복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경에는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장남을 더 크게 축복하는 그것을 거스르고 차남을 더 크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뭘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냐 하면, 자신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영하는 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 자꾸 이제 노쇠해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하시지만,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은 더 밝게 깨달아 아는 영안은 더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이삭처럼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어디 네가 먼저 나가. 그리고 남한테 지는 거는 못 견딘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형에게 거래를 합니다. 장자권 넘겨라, 팥죽 주겠다. 기어코 형으로부터 장자권 뺏고 말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장자권 산 것 때문에 형에게 원한을 사가지고 야반 도주하는 이런 신세도 됐고,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믿고 갔던 외삼촌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죽도록 봉사해야 됐고, 졸지에 부인이 4명이나 됐지만은 결국 축복이 아니죠. 아들들도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까지 겪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얘기하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 야곱.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는 가운데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바로 거기서 온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반대의 뜻이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종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놓고 이름을 막 바꿔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말년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일이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장식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다음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오늘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런 참된 예배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정말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